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만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축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저는 이사한 성도들의 집에 신방을 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즐겨 선택하는 본문이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이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사다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또 혹시 성도들의 또 가족이 세상을 떠서 장례식을 집례할 때 제가 꼭 한번 선택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49장 후반절부터 50장 제가 5절까지 말씀을 항상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죽음, 떠나는 이도 보내는 이들로 가장 아름다운 굿바이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죽을 날이 임박해 옴을 알고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손을 얹어 축복을 하고 침상에 올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숨을 거둡니다. 축복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굿바이죠. 잘 있거라. 너희들로 인해서 행복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보내는 요셉과 그의 자녀들이 허리를 굽혀 아버지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굿바이죠. 아버지로 인해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굿바이입니다. 떠나는 이도 굿바이, 보내는 이도 굿바이.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죽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굉장히 장엄하고 화려했습니다. 국장을 버금할 만큼 화려했습니다. 40일에 걸쳐서 시신을 수습했죠. 미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애굽 온 백성들이 70일 동안 곡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장을 넘어서 세계적인 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의 신하들하고 또 바로의 모든 신하들의 원로들까지도 다 조문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도 7일 동안 애통을 하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야곱, 그는 죽을 때 요셉에게 단 한 가지만 부탁하지요. 내가 죽으면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다고, 나를 애굽에 묻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로서 풍요롭고 정말로 넉넉한, 그리고 장례식을 하면 거대한 화려한 장례식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묘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나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묻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요.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하냐 하면 나는 이제 곧 죽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다시 돌려보내실 거다 라고 말을 해요. 애굽 땅보다 가나안 땅은 척박합니다. 애굽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의 풍요로움만을 자랑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 애굽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더 사모합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요셉에게 이 땅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 그것 때문에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교육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이냐면요. 나중에 요셉이 죽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 그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실 것인데 만약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때가 오면 너희들은 내 시신을 이 애굽 땅에 그대로 놓지 말고 놔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내 해골을 정리해서 올라가서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굴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당부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당부했던 그 당부를 요셉이 후손들에게 당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 또한 아버지처럼 애굽 땅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유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배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앞모습보다 뒷모습에서 풍겨지는 그 느낌, 그 선택, 걸어가는 그 길, 그 가치, 이것을 말하지 않고 뒤에서 그것을 보며 배운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이 땅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더 소중히 여겼고 그것을 보고 배운 요셉이 그대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야곱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요셉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저들의, 우리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 땅의 풍요로움보다 이방 땅의 기름지고 넉넉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는데 아들 요셉이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가치를 추구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소중히 여기며 그 길을 걷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진정한 복으로 알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복이 우리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